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욥의 만남은 욥기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서 38장에 처음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욥기서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아침의 빛과 어두운 바다 밑에 심원과 하늘의 별들과 기후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 사냥하고 생존해가는 능력이 부각된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새끼를 낳는 생식 능력이 부각된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이 부각된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스피드와 용맹에서 인간을 앞지르는 타조와 군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흠모하는 하늘을 나는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탈진해 있었고 낙심하며 탄식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잘 보살피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질서로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의 관심 바뀐 작은 들짐승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욥의 첫 번째 답변이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의 첫 번째 대답은
매우 소극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욥은 나는 비쳐나오니라고 했는데 자신의 존재성을 하찮고 보잘것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대답 또한 다 이해했다는 표현보다는 다 포기했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분명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욥이 4절에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입을 가린다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교만한 말을 했을 때, 악한 말을 했을 때 회개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계속 용기와 회복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두 번째 연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연설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욥기서 38장 3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연설의 시작인 욥기서 40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욥을 향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40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정체성이 믿음의 대장부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비전은 굳건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약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공의는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당한 고난은 영계의 마귀 참소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해 주시는 대신에 내가 나의 심판을 부인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욥의 태도가 모든 사건의 기준을 자신의 의로움에서 찾으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불의함으로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자신은 의로움으로 이러한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서로 크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가 모든 사건의 기준을 인간 안에서 찾으려 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 욥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넓게 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심과 통치하심을 말씀하심으로 욥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20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눈을 넓게 열어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5쌍의 동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자와 까마귀, 두 번째가 산염소와 암사슴, 세 번째가 들나귀와 들소, 네 번째가 타조와 군마, 그리고 5번째가 매와 독수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6번째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먼저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헤못, 베헤모트,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베헤마의 복수형입니다. 베헤마는 큰 종류의 가축에 쓰였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헤마의 복수형인 베헤못, 즉 베헤모트는 그보다 큰 거대한 동물, 거대한 괴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가장 소극적으로는 이 짐승을 날강의 하마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가장 극대화시켰을 때는 공룡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공룡에 대한 얘기가 욥기서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룡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베헤못에 대한 묘사 때문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입니다.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백향목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건축의 기둥으로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매우 클 뿐 아니라 매우 뛰어난 나무이기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하나님은 이 베헤못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베헤못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짐승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공룡에 대해서는 19세기부터 활발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층 사이에 있는 화석 연구를 통해서 그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였고 지금도 새로운 모양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는 화석을 가지고 과거를 역으로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논하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학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고 육식 공룡은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서 인간은 도저히 공룡과 맞서 싸울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소행성의 충돌 혹은 화상 폭발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그 종은 인간보다 위에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욥기서는 과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이러한 공룡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록된 자연과학서는 아닙니다. 성도를 일으키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대한 동물인 베헤못과 욥을 대등한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에서 욥을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베헤못과 같은 위치에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다이너소어라는 음악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이너소어라는 노래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한국에 인기 있는 젊은 남매 가수가 작곡을 했고 또 불렀던 노래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가사가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옛날 우리 노래는 한 박자에 가사가 하나 들어있고 2개 들어있는데 요즘은 노래들이 한 박에 3개, 5개의 가사가 들어있어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게 뭘까 해서 한번 자막을 틀어놓고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사는 악동 뮤지션 남매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이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나의 옛날 동네 반지하 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쥐가 파놓은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노프라블럼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서울 게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한 다이너소어.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어. 비명과 함께 깼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2 발로 걷어찼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나의 못 감추는 울먹임. TV를 보며 진정하려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우리 집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너를 다시 만난다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다이너소어.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이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인 것을 저도 어디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남매가 욥기서를 알고 쓴 건가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의 이 공룡 베헤못은 인생에서 만나는 큰 산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헤못을 언급하신 이유는 욥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모습이 마치 베헤못을 뛰어넘는 대장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너를 다시 만난다면 그땐 내가 너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다이너소어야. 다이너소어의 가사와 같이 욥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앞에서 대장부와 같이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을 잃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욥아 이제 거의 다 왔다. 너는 포기하지 말고 베헤못 같은 큰 문제와 맞서서 대장부가 되어 끝까지 싸워 이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공룡과 같은 큰 문제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마지막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중간에 나와 있는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1절에서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에게 교만하게 말했던 새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덕과 소발의 코를 납작하게 해서 그들을 낮추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리면서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괴롭혔던 엘리후를 악인으로 정죄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11절에서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즉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만과 싸우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악한 마음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나타나는 악한 본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싸우기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마귀와 싸우라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악과 싸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기대하시고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1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외부적인 상황과 사건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내 마음의 상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